이제 또 다른 한 국면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기를 결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죠? 그리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정 안으로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본문들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그 본문들이 하나같이 일관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한번 잠시만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죠.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했는데 그 선택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모든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고 모든 예정과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5절에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철저할 만큼 한 일관된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에베소 전체에서 바울의 가장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엔크리스토,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모든 복들이 주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사건, 저는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역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벤트예요. 그죠? 사건입니다. 팩트. 어떤 교리나 진리를 우리가 세울 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일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속량. 여러분이 리뎀션, 이 속량은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리뎀션. 그죠? 여러분이 속량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값을 치르다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값이 치루어졌으니까 자유케 하다.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값 주고 사서 자유케 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값이 치루어졌고 치루어진 값에 근거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상이 들어있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귀한 일을 속량이라고 불렀는데, 이 속량은 신명기, 여러분이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건을 가르칠 때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구속이라고도 부르고 속량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샀다 할 때 여러분이 뭐가 딱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야 되죠? 예. 안 떠오르고 풍성하게 무식하게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러면 여러분 머리에 딱 성경, 어떤 성경이 떠올라야 될까요? 뭐 하여튼 레위기, 예.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예. 또 뭐가, 제가 원하는 답이 뭘까요? 예. 이렇게 풍성하게, 예. 여러분, 룻기에 보아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나오미의 집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바로 고엘 제도, 그런 것 안에 이 속량이란 사상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을 치를 수 없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기고 전답도 다 잃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친지 중에 혹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전쟁이 잦았던 그 시대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친척들 중에서 혹은 돈 많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그것이 속량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스스로 값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의 모든 비참과 불행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온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이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서 자유케 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고 속량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사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자, 그죠? 자유자예요, 자유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주님을 참 뜨겁게 만났는데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흔히 조국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더 잘한 것은 없었어요. 공부는 그냥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 받은 후나 그냥 그 머리가 그 머리니까 결국 그만큼 했어요. 뭐 그냥 남하는 만큼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제 삶에 왔어요. 공부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면 되는지가 딱 보였어요. 여러분, 공부에 얼마나 눌렸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1등밖에 안 알아주는 이 조국 땅에서 끝없이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짓눌림이 있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에 잘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늘 일정한 정도로 짓눌렸어요. 은혜가 딱 오자 더 이상 공부가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자유자이지요, 자유자.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만큼 하면 되는지 공부의 역할과 지위가 딱 결정되고 나니까 삶의 자유와 여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때 이렇게 불렀어요. 무임소 임원, 임명해 준 적 아무도 없는 임원 제가 혼자 했어요. 임원들이 다 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삶이 자유자로서 여백이 딱 생기고 나니까, 공부에 짓눌려서 여백이 없이 살다가 여백이 딱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동생들, 사랑하는 친구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기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유자로, 정말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에 붙들려서 욕망과 세상에 붙들려서 종살이하는 삶이 아니라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고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죄 아래로 종된 자리로 데려갈 수 없도록 우리를 아들 예수님이 완벽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국 땅을 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데 자유를 너무 모르고 그 자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로부터의 자유. 저는 왜 조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아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못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자아를, 신앙의 이름으로 끝없이 자아를 살려내고 자기 자랑거리, 자기 신뢰, 자기 끝없는 자기에 대한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루어낼 수가 없었던 게 조국 교회의 이 아픔이고, 그래서 어지간히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만나보면 자아가 펄떡펄떡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한 번씩 동생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도 우리를 실망시키면 우린 정말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요. 상처받도록 해라. 네. 저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보시니까 건건히 버티는 거지, 뭘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르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저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그렇고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다 깨졌는지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야만 되는 존재가 우리인데도, 신학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데도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사람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믿지 마라. 쓸데없는 신화들 세우지 말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혹시나 내가 넘어지면 실망하지 말고 옆에 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믿었다 높였다 하면서 그냥 실패하면 다 짓밟는 이런 천박한 사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넘어지면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정말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할 텐데,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끝없이 사람의 종이 되고 자기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값지불 안에서 자유자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서야 합니다. 옥스퍼드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참
참 힘들었어요. 옥스퍼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렇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것으로 저를 분석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막 속에서 막 부하가 막 못 견딜 만큼, 저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막 저를 막 분석해가지고 막 쫙 해가지고 막 하루는 찾아와서 화종부를 분석한다 이러면서 50몇 가지 막 쫙, 제가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 사랑하기 너무 어려웠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저 사람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부흥사들이 그 시절에 다니면서 자기가 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더니 손을 좀 비틀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뭐 분지른다든지 이러면 또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좀 비틀었다 놔주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나는 영빨도 없고 그 부흥사들은 영빨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째깍째깍 응답도 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거의 응답이 없고, 간혹 들리는 아주 희미한 소리는 얘야, 쟤는 나도 복이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 야, 정말 놀랐어요. 저보고 바뀌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제가 좀 나아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별 것도 없는데, 그때는 어쨌거나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자꾸 저보고 바뀌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숱하게 욕 듣고 숱하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모르셨지요?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쫙 째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수도 없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교회 옮기고 상처받고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고 지나가야,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공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 길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누가 하나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 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인데, 그 안에 자유가 없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자유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평가도 받고 여러분들이 과할 만큼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도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런 게 여러분을 절대로 구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완전히 지불하신 값 안에서 자유케 된, 다시는 나를 종삼을 것이 이 땅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종이지만 신분이 종이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귀를 뚫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들이지만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귀를 뚫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종일 뿐이지, 우리를 종으로 끌어가서 종삼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종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정직하게 자유자처럼 딱 서서 아무리 사람들이 다쳐도 해야 할 말을 해야겠지요.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했어요. 남편이 있는데 보이프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 자매가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남편이 있는 자매가 보이프렌드를 갖고 있다.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다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제가 야고보서 하고 있었는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게 바로 다음 주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다루면 저 자매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눈에 훤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강해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 본문이에요. 그 다음 주에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였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본문을 강해하고 정말 넉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상담 내용을 그대로 설교로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넉 달 동안 죽을 고생하고 욕 듣고 한마디도 핑계 못 대고 그냥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최선이었는지 저는 자신은 없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 제 수준으로는 이 말씀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섰고, 넉 달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그 영혼 상처, 온갖 말들, 사람들에게 퍼뜨린 수많은 말들 다 들으면서 지나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예수의 그 귀한 값지불 하시는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그 부르신 한 분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본문 7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값을 치르다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값이 치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값을 치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해요. 그냥 죽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희생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뜻들이 다 들어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신약의 본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 할 때마다 피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해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험 삼아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에베소서 2장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 1서에 저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이 주된 저자로 사용하셨던 대부분의 서신서의 저자들은 똑같이 피라는 표현을 바울부터 히브리서 저자의 베드로의 요한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그 값인 치르신 값을 피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돌아가셨다.
그죠? 피가 쏟아졌으니까,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으니까 정말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요? 죽는 것처럼 계시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끊어지셨다,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피라는 말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왜 그렇게 모든 저자들이 피라고 말했을까요? 구약에서부터 희생제물로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위하여 끝없이 흘려져야 했던 희생제물의 피의 연장선에서 예수의 사건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 무수한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사람의 죄를 지으면 제물이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구약은 곳곳에서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서구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과 유수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을 오늘 이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야만적이고,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그렇게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구속사건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가? 많은 서구의 신학자들과 석학들이 이 주님의 피의 복음 앞에 진저리 치면서, 넌들이 치면서 복음을 미워했어요. 신학자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는데, 끝없이 짐승이 그처럼 피를 쏟아야 했던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쏟게 될 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모든 그림자의 원형이 드러났고,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쏟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될 때까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피라고 함으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희생제사의 연장선에서 주님의 사건을 해석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 것과 똑같이 이 피라는 말 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돌아가심에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잔인함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싶어서 피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악랄한 사형 도구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악랄한 방법은 없어요. 며칠씩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호흡곤란으로 죽게 돼요. 호흡곤란.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딱 달리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쏟아지고 이미 채찍을 맞아서 곳곳에서 피가 쏟아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숨을 쉬려고 하면 몸을 이렇게 당겨야만 가슴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쉼이 쉬어지지 않고 당겨서 숨을 가슴이 이렇게 뒤로 밀려야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못에 박혀 있는 양 손과 발에 그 자욱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당겨지고 밀려지니까 더 찢어져서 고통이 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등 뒤에 맞았던 채찍질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상처가 그 나무에 이렇게 실켜지면서 더 고통이 배가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몸을 당길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지나면 숨이 막혀서 죽어요. 사흘, 나흘 그렇게
달아서 죽였던 그 죽음이 십자가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가장 극악한 인생의 죄의 가장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죽었어요. 사람의 가장 악랄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을 어떤 죄에 근거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는 그 형벌에 당신이 친히 고통하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피라고 하는 이 피 안에는 그런 모든 질고와 고난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고난의 핵심은 육체의 그 무수한 질고와 아픔, 그것이 핵심이 아닐 거예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달아났지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은혜 정말 많이 받을 때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캠퍼스 제가 참 좋아했어요. 한 6시쯤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제가 보통 그 캠퍼스 이렇게 구석구석 사람 없는 구석만 찾아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 은혜 정말 많이 누릴 때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동산으로 도서관에서 나와서 뒷동산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내려올 때쯤 되면 주님의 응답들이 이렇게 경험되었던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어리광처럼 여쭌 제목이 있어요. 주님, 왜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 유다 같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나요? 여러분들이 12를 뽑으시는 그 대목에 보시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버리고 달아나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정하며 주님을 부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자기를 모른다 하실 때도 아팠겠지만 그것이 십자가 고통의 핵심은 아니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했던 4년 정도 목회를 했던 옥스포드는 시티센터에 딱 들어가면 그 도시 딱 입구에 순교자 기념탑이 세워져 있어요. 토마스 크람, 니콜라스 리들리, 휴 라티머, 세 사람의 옥스포드 출신의 순교자, 초창기 청교도로서 순교해서 그 옥스포드로 끌려와서, 캠브리지 사람들인데 옥스포드로 끌려와서 그 옥스포드에서 화형당해 죽은 세 사람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탑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라티머는 이 심성이 굉장히 강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화형대에 매달려서까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왕당파들, 캐톨릭의 그 끝없는 유혹과 끝없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생명 버리기를 초계같이 버려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지도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휴 라티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토마스 크람머, 죄송합니다. 토마스 크람머는 심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이 토마스 크람머는 변절하게 돼요. 변절합니다. 너무 두렵고 그 화형당해 죽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변절하게 돼요. 그래서 몇 달을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신앙을 뒤집는 고백을 왕이 올 때 왕 앞에서 하도록 살려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왕이 오는 사이에 이 토마스 크람머가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토마스 크람머를 변절자로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부정하도록 요청할 때 토마스 크람머가 입으로 정직한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화형당해 죽습니다. 화형당할 때 토마스 크람머가 제일 먼저 손을 먼저 태웠어요. 손. 거짓된 진리에 사인해서 생명을 유지시킨 이 손, 자기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손을 먼저 태워요. 그리고 손이 타면서 화형당해 죽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Light from the North라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비치는 빛이라 그래서 언약도들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갔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 책들을 제가 유학 가서 읽었을 때 마음에 깊은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1660년부터 1688년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2만 명 가까운 장로교 선배들이 죽는데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죽어요. 정말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명했던 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달라요. 순교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죽어요. 토마스 크람머처럼 변절하지만 다시 은혜가 회복되자 정말 용감하게 죽고, 그의 죽음을 지켜본 무수한 사람들이 다 개신교로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뿌린 피가 너무나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이 아는 영국과 청교도 혁명이, 청교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주님은 그렇게 안 죽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사자같이 죽는데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아프게 실패자처럼, 정말 죽는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용감하게, 정말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못 죽고 이렇게 외치고 좌절하며 주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음 안에는 모든 죽음과 다른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죽음 안에 순교자들의 죽음과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죽음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다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죄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심판하실 때 아들을 버리신 거지.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만 하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죄가 용서되는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한 번도 친밀한 사귐과 교통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거절되거나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대신 받음으로 버림받는 그 경험은 구주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십자가 위에 딱 달려서 당신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2편을 인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버림받고 있다고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거절되거나 버림받거나 모른다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비참과 불행을 향한 완전한 값이 구주 안에서 완전히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남들이 지탄할 만한 나쁜 죄를 지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탄거리로 전락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록 완전한 값이 구주 안에서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첨언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목회를 그만둬야 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다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다른 이야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파렴치한 조국 땅에 무수한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용서가 분명히 틀림없고 아무도 다시 정죄하려도 데려갈 수 없지만 목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죄를 짓고 파렴치하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믿고 다시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건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왜곡시키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불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다시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건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고 스스로 시작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은 절대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영광과 존영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목회를 또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 얼마나 완전한 값이 치루어졌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어떤 존재도 우리를 다시 정죄 아래로, 우리의 죄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자리 아래로, 우리를 다시 죄가 가져온 비참과 불행 아래로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조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제대로 건전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불행과 고난이란 주제라고 생각해요. 신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고난이란 주제가 없는 본문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약 성경 어떤 본문이든 전부 다 성도와 고난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그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조국 교회는 고난과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슬픔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길러내지를 못해요. 목회자들조차도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형벌로서의 고난을 다 대신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실패, 어떤 눈물, 어떤 좌절을 통과해 지나갈지라도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형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로서의 값은 그분이 다 치르신 것이에요.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때는 우리의 삶에 있을지 몰라도 벌받을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무수한 신약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요?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금은 고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바꾸어 놓고 말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기쁨과 희락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영혼 한가운데를 뚫고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건, 저는 목사로서 아무것도 꿈꾼 게 없어요. 저는 정말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아무것도, 훌륭한 목사 되고 싶고 테이프 찍어내고 싶고 책 만들어내고 유명한 목사 되고 그런 건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책 내는 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 정말 목사하면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와 예수 사건의 능수능란한 목사. 다른 건 내가 좀 못하고 다른 건 좀 실패해도 되지만 정인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그분의 사건과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줄줄줄줄 입을 열어서 언제든지 설교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넘쳐서 정말 그분에 관한 설교만큼은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꿈이고, 그래서 유학 가서도 구원론, 히스토리컬 설베이를 쭉 안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토 더 빅터까지 쭉 보면서 15권, 17권 가까운 책들을 읽어가면서 구원론 공부하면서 예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교회의 약함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예수의 사건에 능수능란한 목회자들이 너무 작고, 여러분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 능수능란하게 설교하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여겼던 진리들을 새롭게 깨닫도록, 새롭게 와닿도록 만들어주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삶에 대한 이런저런 도전, 이런저런 의식이 있는 것, 이런저런 것들은 혹 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야기, 그분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말하는 설교자들 우린 너무너무 찾기가 어렵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약한 교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먹어야 될, 내 몸은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가 마셔야 될 음료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그 사건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처럼 가까이 하고 그처럼 능수능란하게 하고 그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모자라고, 예수 복음 설교 제대로 할 줄 아는 목사들이 이렇게 서툴고 없으니 조국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주님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의지처인데, 그 주님의 사건을 묵상하고 깨닫고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온전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의 초보라고 생각해요. 예수 사건은 신입반에서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허약한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약 한 세대 정도 앞서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실패했다, 이런 좌절이 있어요. 예수님 설교를 할 때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은 설교는 없어요.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의식을 평생 가지고 살았는데도 실패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증인으로 부르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의 아름다움과 성품에 대하여,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심과 사심과 고난보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능수능란한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와서 조국 교회에 성도들이 입을 열면 받은 복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나로 멈추지 않고 내 아들, 내 손자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더 알고 예수 더 닮고 예수 더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가 교회의 무수한 간증으로 쏟아져 나오는, 체질이 달라지고 도에, 우리의 부름받은 진리와 도에 견고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배출되어지는 새로운 조국 교회의 체질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뭐가 체질을 바꾸겠어요? 복음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체질의 교회를, 우린 정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이 한 주제를 조금만 더 다루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주제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못 다루고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요 주님이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래서 뭐가 주어집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주신 것은 죄 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속량과 죄 사함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지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이 죄 용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죄 용서와 구원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로 시작하지요. 이 모든 구원의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죄를 용서받으면서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으면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여김 받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 받죠. 거기다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본 아들 삼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신부되게 됩니다. 그죠? 구주의 신부로 우리가 등장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부요가 구원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지만 그 모든 부요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
그냥 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일반인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 이렇게 수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격려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니까 조금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죄를 좀 덜 짓도록 하는 그런 종교가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죄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나이를 먹고 조금씩 제 모습이 보이니까요, 조금씩 제가 보이고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은 죄였구나 하는 것이 선명해요. 가난이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만큼 사니까 이제 느끼잖아요, 그죠? 가난이 불행이 아닙니다. 질병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은혜부 안에 한 2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서와 지체, 복합장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 끄집어내지도 못했어요. 감추어뒀습니다. 우리 성도들인데도 자기 아들과 딸이 그렇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은혜부가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천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조국 사회는 믿는 사람마저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셨고, 이 죄야말로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핵심이고, 죄는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값을 지불하고 정말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용서가 주어져야 삶이 삶처럼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인생들의 제일 큰 불행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엉뚱한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가 만든 가치의 왜곡이지요. 죄는 인생의 모든 불행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성, 끝없는 자기중심성은 인생의 모든 불행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증거 중에 하나지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현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젠 보여요. 여러분, 약간씩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바깥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깨어 놓았는지가 약간씩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꼭 나쁜 짓을 하고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측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 측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 너무나 위로가 돼요. 너무나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죄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아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보편적인 메시지임을 잊지 않고, 정말 인생이 그냥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인다.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보인다. 그죠? 여기 순이라는 이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순이들은 다 그렇게 이름같이 생겼어요. 순하게 이렇게 순이, 딱 봐도 순이에요. 그런데 속지는 않습니다. 생긴 건 순인데 그 속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아내하고 35년 동안 살아왔어요.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아내 얼굴을 통해서 제 얼굴도 보고, 그렇게 토끼 같은 것이 놀라운 모습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새삼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거는 좀 다르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인류의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이 질고의 핵심인 죄를 위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구원과 죄의 씻음이 있는 이 완전한 회복의 길로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생명의 길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만져내고, 당장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두고두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밖에 없는 이 죄가 용서되는 길 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죠? 저기 미국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잊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잊고 기억하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안 잊고 기억하면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잊어야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너 용서해 줬더니 그런 말씀 절대로 안 하세요. 제가 아내랑 같이 살면서 배웠습니다. 아내는 한 번씩 20년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어제같이 생생하다. 우리 자매들의 주특기죠. 안 잊기, 오래 기억하기, 필요할 때마다 다 엮어서 굴비 만들기. 이거 다 우리 자매들의 주특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절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여러분들을 다시 과거로 데려가고 어리석게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우리를 데려가는 일을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완전한 값이 지불되어서 여러분과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일꾼으로 여기시고 너무나 귀한,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 보배 같은 복음, 우리 예수의 그 귀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같이 티끌 같은 사람에게 맡기시고 이 허물 많은 입에 보배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을 담아 전하는 자로 세웠어. 절대로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냄새나고 여러분의 무수한 무자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을 담아 인격을 담아 전해지는 주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향내로 바뀌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길로 이 복된 복음 능수능란하게 다루어낼 줄 아는 충성스럽고 좋은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신학교까지 왔지만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못 풉니다. 절대로 그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길을 가신 구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미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정죄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자책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혹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값이, 하나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값이 주님 안에서 치루어졌고 다시는 우리를 종삼을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 값지불하심 딱 붙들고 너무나 무익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요긴하게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조국 교회를 비옥한 옥토 같은 그런 교회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조국 땅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과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한 우리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홀로 다 대신 지심으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늘 우리 아버지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드나들도록 복과 은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를 뜯어보아도 너무나 깨어져 질그릇처럼 흠이 많고 쓸모없고 가치롭지 못한 우리 같은 것들을 아들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사주시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마음이 다 삐뚤어진 우리를 이 영화로운 진리의 복음 담을 그릇되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이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조국 땅에 다시 한번 비옥하게 뿌리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조국 교회의 부흥과 온 땅의 새로움들을 기대하는 신실하고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빚어지도록 귀한 하구들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 귀한 대속의 영광과 은총 마음껏 전하며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